제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성령이 그들을 막으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7절에도 반복됩니다. 7절 말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번에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에 바울과 그의 일행은 계획하던 것을 멈추고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9절에서야 성령이 왜 이들의 계획을 막으셨는지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단락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성령이 멈춰 세우실 때 어떤 특별한 소통이 있었는지 기록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선교 여행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함으로 준비했다 하여도 성령이 원하지 않으실 때 고집을 피우거나 떼쓰지 않고 즉각 멈추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의 모든 사역의 방향과 목적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함을 그가 인정하고 순종함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글쎄요,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제 뜻과 제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고집하고 끼워 맞추어 살아갈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그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계획한 대로 행하고 실패하게 되면 온갖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 제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할까요?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고 내 마음대로 행함을 후회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반대로 내 뜻과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힘듦과 수고가 있지만 또 때로는 괴로움도 있지만 돌아오는 열매는 기쁨과 평안이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저는 명절이 오면 즐겁고 행복하기보다 먼 길을 오고 가는 또 불편함, 그리고 저희 어머님을 대할 때 오는 긴장감과 불안함이 제 마음에 먼저 찾아옴을 느낍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적인 신앙 교육 속에 자랐던지라 사랑의 하나님보다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인식하며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고 제가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강압적이고 율법적인 어머님의 신앙과 부딪힘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갈등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저와 어머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언행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과 크게 다투고 상한 마음으로 시골에서 저희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성령의 말씀하심이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재영아, 너는 나 사랑하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너희 엄마는 왜 사랑하지 않니?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질 때에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요. 어머님한테 행하는 저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꾸하거나 반감 가지지 않고 잘 들어드리고 따뜻하게 대해드리자,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불편함보다 주님의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리더만 모임에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요. 또 한 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조반을 먹이시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실천이 주님의 양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 전 그 주님의 양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님도 저에게는 주님의 양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어머님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겨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사실은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도 이번 명절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가족 역시 주님의 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잘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였던 그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말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추석 명절 기간 먼 길 오고 갈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기도합니다.